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합독으로 이제 말씀은 3장 1절부터 10절인데 이제 합독으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것들이 우선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경건하게 산다 라고 할 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또 그 경건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좀 우선시 되어야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인가? 경건의 그 능력이란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경건한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이제 3장 1절과 2절 말씀 합독을 하겠습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복음 3장은 세상 권력의 핵심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누가복음 3장을 기술할 당시에 이 세상 가장 큰 권력은 디베레오 황제입니다. 이 디베레오 황제는 세계사에서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말로 불려지고 옥타비아누스, 흔히 아우구스투스라고 칭호를 받는 옥타비아누스가 1대 황제이고 티베리우스가 2대 황제이죠.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언급은 2장에 있었어요. 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라는 9절에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있는데 이제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려지고 그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이죠. 그가 첫 번째 황제이고 두 번째 황제가 티베리우스, 오늘 이 본문에는 디베로라는 이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되던 그 해에 이제 이스라엘 땅은 누가 통치를 했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어요.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땅은 조금 분리가 되는데 유대 땅은 원래는 아켈라우스, 헤롯의 아들 아켈라우스가 유대 땅을 통치를 했는데 아켈라우스가 빨리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한동안 시리아 총독이 잠깐 다스렸다가 이후에는 로마가 직접 총독을 보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름이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땅을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 위에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통치를 했어요. 이 분봉왕은 왕은 아닙니다. 왕은 아닌데 그냥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 로마가 보내면 총독인데 로마가 보내지 아니하고 로마가 그 현지 사람을 통치권을 주면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우리 번역을 하면 분봉왕으로 불려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왕이나 그 로마의 황제 그 정도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갈릴리의 그 통치자는 헤롯 안티파스, 여기서는 헤롯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데 그는 이두레와 드라고니스입니다. 이두레와 드라고니스는 어디냐면 헬몬산 밑에를 이두레라고 이야기해요. 흔히 가이사라 빌립보 뭐 그런 지역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드라고니 지역은 훨씬 더 그 위에 헬몬산 북쪽 지금 현재 시리아 땅 근처 거기를 두고 하는 말인데 거기는 그 동생 빌립이 거기를 통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루사니아가 이 아빌레네는 다마스커스, 지금 현재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서 북서쪽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 통치권자로 있었던 때, 왜 누가는 이렇게 세상 권력을 나열을 했을까요? 누가가 쓰는 글들을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또 누가복음 2장에도 항상 역사적인 한 인물을 늘 거론을 해요. 누가복음 1장 5절에는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를 천사가 만난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보면 그냥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를 만났다 이러면 되는데 그 통치자를 이야기해요. 유다의 왕 헤롯 대왕 때에 이 하나님은 이 사가랴를 만났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2장 1절에도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는 이제 그런 기사인데 여기도 보면은 항상 통치자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누가는 항상 이 누가 복음서를 쓰면서 이 세계의 이런 통치권자를 꼭 나열을 해야만 됐을까? 첫 번째 이유가 이 사건이 너무 분명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뭐 신화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신화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가나안 신화, 그 다음에 히타이트 신화, 그 다음에 그 암몬 지역의 신화, 바벨론의 신화, 수메르의 신화 너무 많았어요. 모든 신화들 세계 속에 숱하게 많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 사건의 한 인물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역사적인 그런 인물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장은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3장에서 이렇게 티베리우스 황제, 헤롯, 빌립, 그 다음에 루사니아 이런 통치권자를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세상에 권력이 있다고 해서 세상의 통치권자라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경건한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실하게 사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이 누구예요? 요한은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누구예요? 빈들이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가 있죠. 이 빈들은 사실은 광야입니다. 광야.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한 광야는 아니에요. 그냥 그 세례 요한이
머물렀던 원래 살았던 곳은 엔케렘이라고 하는 그곳인데 거기도 그냥 빈들. 여기서는 유대 광야, 거기도 빈들. 뭘 말하고 싶냐면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장소가 곧 광야이고 그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통치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역사가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당시의 교회 지도자가 누구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 당시의 성전 지도자, 교회는 아닙니다. 성전 지도자는 누구인가? 안나스, 가야바가 성전에 이 리더급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임했느냐? 성전이 아닌 빈들에서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날 번듯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든 안 그렇든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빈들에서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도시잖아요. 이 도시지만 내가 있는 이곳을 광야 삼아서 빈들 삼아서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과연 묵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 있는 것이고 돈이 있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빈들에서 하나님께 대한 묵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장 1절과 2절은 그 거대한 권력자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단어 한번 보시죠. 2절에 보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임한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기다, 발생하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다, 어떤 상태가 새롭게 시작하다. 어떤 상태가 새롭게 시작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늘 하나님을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 그에게 항상 하나님은 함께 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이 또 감동도 주고 그 감동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새롭게 임한 거예요. 원래 임했는데 새로운 목적에 따라서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럴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임한지라.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칠 때에 항상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 목자 일을 하면서 찬양하고 목자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은 그에게 또 새로운 영을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그에게 새롭게 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빈들에서 묵상을 해야 되고요. 빈들 삼아 내가 있는 곳이 빈들 삼아 거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찬양과 찬미로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을 두고 뭐라고 부르냐면 경건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제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임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또 한편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이 경건이란 무엇인가? 경건은 나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뭘 했느냐?
자기의 본성을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자기의 본성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이것을 세례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함께 3절, 4절. 3절, 4절을 3장 4절, 5절. 4절, 5절을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여기 보면 세례요한이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 굽은 것이 곧아진다.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다. 이걸 이제 회개라고 표현하면서 증가하고 있어요. 이 회개가 왜 중요하냐? 이러한 회개를 해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이 하는 일은 예수님 장차 오시는데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대로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러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려면, 진정으로 메시아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하라. 근데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 곧 보면 전부 다 본성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나의 심령이 바뀌는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해서 정말 나와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나 역시도 이러한 본성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5절 말씀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자, 여기에서 모든 골짜기, 모든 산, 작은 산, 굽은 것, 험한 길, 이 단어가 다 어디에 해당되냐면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보면은 이제 지역이 나옵니다. 이두레, 드라고닛, 그 다음에 아빌레네. 여기가 다 어디냐면 다 이런 곳이에요. 그 헬문산 자락 밑에, 헬문산 그 위에, 그 일대 전체가 다 레바논 산맥으로 쫙 줄쳐 있고요. 거기가 되게 험준하고요. 특별히 드라고닛 이런 곳은 그 골짜기의 깊이와 그 험난하기가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이사야서를 설교할 때 이제 종종 드린 말씀이 이쪽 레바논에 있는 사람이 이쪽 육로를 통해서 육지 쪽으로 잘 올 수 없다는 그렇게 얘기를 종종 했는데 그 이유는 여기가 너무 험준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험준하기 때문에 그들은 옛날부터 해상으로 나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지역이 전부 다 험준하기 그지없고 골짜기가 깊어요.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이 전부 다 겉으로 보면은 실제 골짜기요, 실제 산인데 사실은 이 모든 단어들이 우리의 심령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골짜기가 생긴다. 이 말은 상처를 말합니다. 내 안에 깊은 아픔들, 열등감, 절망, 흔히 말하는 우울이 어쩌다가 올 수는 있는데 이것이 병이 되면은 우울증이 되잖아요. 우울증, 상처, 열등감, 그래서 나서지 못하는 것. 이것을 메꾸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올리라는 거예요. 본성을 바꾸는 것. 그러니 우리가 흔히 회개가 뭐냐라고 할 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회개의 카테고리가 상당히 커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것도 회개입니다. 나에게 있는 우울, 나에게 있는 열등감, 나에게 있는 깊은 아픔, 소외, 상처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도 회개입니다. 이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이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했던 작업이 요거예요. 기도함으로 나에게 혹시 아픈 부위, 나에게 있는 상처 이런 것이 있으면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무너진 나의 자아를 끌어올리는 것. 무너진 나의 자존심을, 나의 자아를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이것은 교만을 말합니다. 거만함,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힘이 내가 더 센 거죠. 내가 하나님 믿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세우는 거고 나의 의를 더 앞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행하는 것 이걸 두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높은 산, 작은 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높은 산과 작은 산에 딱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2절에 나오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때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 메시아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숱하게 많은 예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구약에 있는 말씀 인용해 가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듣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이 종교적인 거만함이 있기 때문이고 자기네들만이 지켜야 되는 기득권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놓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곧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를 맞으려면 그러한 교만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외친 사람들이 다 높은 산과 작은 산을 무너뜨린 자. 내 안에서 거만함, 하나님 앞에 거만함, 사람들 앞에 거만함 이것을 내린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 말은 오늘날에도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교만, 사람들 앞에 구는 거만을 내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굽은 것이 곧아지고 이것은 가치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나아갈 때 방향. 우리는 이 삶의 목표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가족이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으로 삶의 잣대를 대지 않으면 이 가정이나 나의 인생 목표가 철저하게 세속적으로 변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뭐 되기 위해서 다 철저하게 나 중심인데 이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뜻은 없고 나의 욕심만 가득하다는 것을 뒤에 깨닫게 돼요. 그러면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모르고 했어. 그때는 나도 모르게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죄인 거죠. 그럼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가는 길
처음 시작이 아무리 권위 있는 무슨 회의를 통하고 무슨 뭐 공동회의를 하고 뭐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길이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에 있는 속죄제 아니겠어요? 속죄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뒤에 깨닫게 되면 돌이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굽은 것이 고다지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잘못된 길이면 이것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굽은 것이 고다지는 삶의 가치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다. 이것은 관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나의 아픔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이 사라지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 험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걷기 힘든 길이고 자꾸 넘어지는 길이고 자충우돌하는 길이죠. 그러나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자충우돌 상처 주고 막 실수하고 이 모든 것을 회복할 때, 관계가 거친 것을 회복할 때, 이때에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요한이 이 설교하는 회개의 정의입니다. 한마디로 본성이 바뀌는 것, 본성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경건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럴 때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이런 디베로 황제, 유다의 총독 이런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약한 모습들을 회복하고 교만함을 무너뜨리고 삶의 방향을 바로 정하고 관계들을 온전히 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말씀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오기 전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더 수월하게 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우울한 것이, 어떻게 하면 나의 약한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본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건의 능력, 본성을 변화시키는 이 경건의 힘,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경건이란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되었다면 정말로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면 정말 그랬는가? 내 교만이 사라졌다면 정말로 그러한 교만이 사라진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으면 요한이 하는 말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7절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독사의 자식들은 누구인가? 독사에게서 태어난 자들, 독사에게서 유래된 자들, 누구인가?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금방 얘기했던 이 본성적인 것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 이 본성이 치유가 회복되어지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교만이 사라지는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곧 독사예요. 성경에서 독사는, 성경에서 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늘 반대하는 그러한 쪽을 뱀, 독사라고 불려지는데, 거기에서 계속 자라는 자들, 누가요? 본성의 변화가 없으면,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세례요한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태어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나는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것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에 절기를 계속 지키고 안식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절기 가운데 나를 계속 집어넣으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행위를 하고 절기의 모든 의식을 동참한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성을 바꾸는 것. 이것이 세례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입니다. 독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독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독사를 보면 자기보다 힘이 세다. 그러면 재빨리 도망갑니다. 근데 딱 봤을 때 내가 이길만 하다. 그러면 공격을 하고, 조금이라도 나보다 힘이 세다라고 싶으면 싹 도망가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그런 사람들은 회개의 열매를 맺기보다 공격을 하고 끊임없이 대립하고 아니다라고 하고, 그러나 자기의 논리가 좀 떨어지면 도망가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삶의 필요가 없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경건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의 힘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의 생활인가? 다시 한 번 더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경건은 이 아픈 부위, 상처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내리는 것이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경건생활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항상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이러한 경건으로 도전도 주고 또 함께 은혜 나누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향해 있으며 예수님 만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본성의 변화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